네,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죄의 기원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이 죄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된 그런 존재라고 우리에게 전해주죠. 모든 피조물 중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닮은 그런 존재로, 또 하나님을 반영하는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6문답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사람을 원래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존재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즉 참된 의로움과 거룩함을 지닌 존재로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을 그들의 창조주로 알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 가운데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닮은 그분의 자녀와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죠. 그래서 어떤 부분이 닮았냐 하면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이 가지신 참된 지식과 또 참된 거룩함과 의로움을 닮았다. 그것을 갖고 태어났고, 그래서 그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그리고 참된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또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도록 창조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동시에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교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사랑과 기쁨의 대상으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더불어 살도록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으로 넘어와서 사람이 원래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또 모든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이 죄는 어디에서 온 것인가? 성경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확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죄라는 것을 창조한 적이 없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죄악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된 지식과 거룩함과 의로움을 가져서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반영하는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죄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을 원래부터 죄악된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원래부터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원래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후에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분의 형상을 닮은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얼마든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과 같이 인격적인 영적인 존재로, 즉 바꿔 말하면 자유의지를 가져서 그의 그 의지의 선택에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도 있는 존재로 이렇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냥 그 로봇처럼
프로그래밍 된 존재로 창조되었다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분께 교제하고 또 그분께 순종하고 영화롭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기계가 하는 것과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요즘에는 로봇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한 로봇이 우리에게 사랑한다 말해주고 나는 당신을 기뻐합니다라고 말해주고 뭐 교제하고 예배한다고 하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겠습니까? 그 로봇은 프로그래밍 된 대로 움직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 로봇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없고 이런 사랑과 기쁨의 관계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에게 원하신 것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고 그가 기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그런 존재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그가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람이 로봇처럼 자유의지가 없는 로봇처럼 창조되었다면 사람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말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기뻐합니다 해도 사실 사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할 수 없는 거죠.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그런 존재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창조하셨지만 여전히 그의 자유의지로서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지닌 존재로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하자면 첫 사람도 얼마든지 하나님께 죄를 짓고 그 하나님을 멀리 떠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이렇게 인간의 상태를 네 가지 상태로 구분해서 그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타락전 상태, 사람의 타락 후 상태, 그리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상태, 그리고 마지막 날에 영화롭게 될 상태, 이렇게 네 가지 상태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타락전 상태, 그 라틴어로는 포세 페카데라는 것에 이 포세라는 단어는 어떤 가능성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고요. 페카레라는 단어는 이제 죄를 짓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타락전 상태는 죄를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다는 거죠. 이런 상태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후, 두 번째 타락 후 상태는 이제 논 포세 논 페카레인데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 어떤 상태입니까? 거듭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세 번째, 포세 논 페카레, 즉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물론 죄를 짓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이기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에 오실 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는 이제 논 포세 페카레라고 그때는 우리가 완전해져서 더 이상 어떤 죄도 지을 수 없고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분을 영원토록 이제 기뻐할 수 있는 상태로 들어간다. 이렇게 인간의 사중 상태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이 세상의 죄는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죄를 만드시지도 않았고 또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죄악된 존재로 만드시지도 않았다면 그렇다면 이 죄는 어디에서 왔는가? 성경에 따르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그의 자유의지로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을 때에 그 첫사람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그 결과로서 사망이 들어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문답, 제가 질문 읽고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답,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즉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에서 왔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사람의 본성을 오염시켜서 우리 모두는 죄악된 상태에서 잉태되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이 이 사실을 우리에게 잘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즉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할 때 이 죄는 그 모든 개별적인 사람들의 개별적인 죄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고 할 때 그 죄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 원죄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죄의 원천되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그 결과로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때 이 사망이라는 것은 단지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죄의 결과인 형벌과 그로 비롯된 모든 비참함을 의미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성경이 말하는 사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 죄와 사망 안에 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궁금한 것은 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고 아담 개인의 죄였을 뿐인데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죽게 되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 아담이라는 인물이 가진 그 의미와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 아담이라는 존재는 단지 역사상 순번상 처음으로 존재된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아담이 첫사람이라는 것은 순번상 첫 번째라는 의미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아담은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대표로서 처음 창조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은 그의 순종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순종이 되고, 그의 불순종이 이후에 태어날 모든 사람들의 불순종이 되게 하는 그런 대표적인 인류의 대표로서 대표성을 지닌 존재로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들은 이게 가장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죠. 사람들은 분명히 이러한 항의를 합니다. 이 아담이라는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짓고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아담이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나의 대표가 되고,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나도 죄 가운데 거하고 죄를 짓고 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 이거는 너무 부당한 것 아닌가, 너무 불의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에도 몇 차례 살펴본 것처럼 이 아담이 우리와 모든 사람들의 대표가 된 이 대표성의 원리는 그 자체로 사실 부당한 게 아닙니다. 불의한 게 아닙니다. 사실 이 대표성의 원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 이 세상을 운행하는, 또 유지되게 하게끔 하는 주요 원리로서 이 대표성의 원리를 세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나 지금이나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상은 어떤 면에서 이 대표성의 원리로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을 구성하는 가장 근본적인 단위의 공동체가 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가정이 돌아가는 것은 가정의 대표격인 이 가장이 나머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헌신하고 희생해서 생계를 꾸려 나가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죠. 자녀들이 먹고 입고 자고 교육을 받고 또 누리는 모든 것들이 가족의 대표인 이 가장의 헌신을 통해서 그가 대표로서 일하기 때문에 얻는 혜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그 한 가정의 가장인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이런 선언을 했다고 해봅시다. 나는 이제부터 내가 번 모든 돈은 나를 위해 쓸 거다. 너희는 이제 너희의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은 알아서 해결하고 우리 가족은 이제 각자 도생으로 산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진짜 자신이 번 모든 돈을 자기를 위해서만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이 무너져 버리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가정뿐만 아니라 어떤 그 회사나 어떤 기관이나 그리고 나라나 모두가 대표가 있죠. 근데 그 모든 대표들이 이제부터 나는 너희를 위해 안 살 거야. 내가 일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유익들을 내가 독차지할 거야. 다 각자 도생으로 살아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거죠. 모든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모든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다 사임하고 자기를 위해 산다면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물론 가정이든지 회사든지 어떤 기관이든지 나라든지 간에 그 대표가 일을 잘 못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대표가 실패하면 그 모든 피해를 그 대표가 대표하는 구성원들이 지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그 대표가 너무나도 일을 잘하고 또 큰 성공을 이룬다면 그가 대표하는 구성원들이 그로 인한 혜택을 얻지 않겠습니까? 유익을 얻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이런 대표성의 원리로 인한 대표와 나머지 사람들 간의 이 연대성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부당한 게 아니고 불의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첫사람 아담과 이후의 모든 사람들 간의 이 연대성 자체는 나쁘거나 악하거나 불의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를 한번 더 들면 이렇게 모든 사람의 대표였던 아담이 결과적으로는 죄를 짓고 타락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 아래 거하게 되었지만 만약에 가정에서 아담이 성공했다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명령,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에 순종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 없이 아담이 순종한 것 때문에 영원한 생명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의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주신 이 선악과와 관련된 선악과 금지 명령은 사실 일시적인 명령이었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테스트를 통과했다면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이 대표했던 이후의 모든 사람들이 아담과 함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갔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담이 순종했다면,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영생을 얻었다면 그때도 우리는 이 대표성의 원리는 부당하다. 나는 아담이 이룬 것으로 인한 영원한 생명을 받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무엇보다도 성경은 아담만 우리의 대표라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표라고 말하는 거죠. 즉 우리가 구원받은 것,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도 똑같이 이 대표성의 원리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첫사람 아담, 우리의 첫 대표인 아담은 실패했지만 이제 두 번째 대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온전히 행하시고 그 실패를 무효화시켜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그리스도가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1절 22절 사망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즉 생명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이 죄를 짓고 실패했을 때 그리고 아담의 죄로 인해 사망이 이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에 거기에서 모든 인류를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외아들을 우리의 두 번째 구원 대표로 보내셨던 거죠. 그래서 아담은 실패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실패한 것을 되돌리시기 위해서 또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실패한 모든 것들을 되돌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일들을 이루시지 않았습니까? 즉 아담은 죄를 지었지만 그리스도는 그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까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르셨습니다. 또 아담은 불순종했지만 그리스도는 우리가 실패한 모든 하나님의 율법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영원히 의롭다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의로움을 이루셨던 거죠.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행한 일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두 번째 대표인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로 행하신 모든 일 때문에 그분을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핵심이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이 아담의 대표성을 부당한 것으로 거부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도 거부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첫사람 아담이 가진 대표성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두 번째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했지만 이제 첫 번째 대표였던 아담은 실패했죠. 그리고 그 결과 아담의 죄가 이 사람의 본성을 오염시켰고 모든 사람들이 아담 안에서 타락하고 부패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 이제 성경의 명백한 증언입니다. 칠문답 한번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의 부패한 본성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답. 그것은 우리의 첫 번째 조상, 즉 아담과 하와의 타락과 불순종에서 왔습니다. 그들의 타락은 사람의 본성을 오염시켜서 우리 모두는 죄악된 상태에서 잉태되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시편 51편 5절이죠.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또 그 우리아를 고의적으로 죽게 만든 후에 이제 나단 선지자가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그의 죄를 책망했을 때 회개하면서 지은 이 시편이 시편 51편 아닙니까? 그때 이 다윗이 뭘 깨달았을까요? 내 안에 정말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죄의 본성이 있었구나. 과거에도 알았지만 내가 이것을 잊고 살았고 내가 지금 저지른 끔찍한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죄악된 본성을 가진 존재인지를 이제서야 다시금 깨닫게 되었구나.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그냥 비유하자면 이 아담이라는 그 인류의 첫 번째 조상이자 대표인 이 아담은 이후에 태어나 존재할 모든 사람의 그 뿌리가 되는 거죠. 그 인간 본성의 뿌리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에 이 사람의 본성의 뿌리가 이제 오염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다윗의 고백처럼 죄 가운데 태어나고 원죄를 가진, 즉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로서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뿌리라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오염된 뿌리에서 나오는 줄기나 이제 열매라 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아담의 죄된 본성이, 즉 원죄가 이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보통 이제 두 가지를 말하는데,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아담이 모든 인류의 본성의 뿌리격인 사람이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 죄의 본성이 마치 부모의 DNA가 자녀에게 유전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물학적으로 그 죄의 본성이 이후의 후손들에게 유전된 거다. 이제 이렇게 그냥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이제 이건 저의 설명인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대표성의 원리를 세우시고 아담을 대표로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대표성의 원리와 법에 따라서 아담이 죄를 짓고 실패했을 때 그 법에 따라서 아담의 죄의 실패와 그 결과가 법적으로 후손들에게 전달되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아담의 죄의 본성이 이후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되는지 구체적으로 말해주진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 방식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는 아담의 죄 안에서 죄를 짓고 죽게 되었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놀랍게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의로움 안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성경은 우리가 이렇게 아담 안에서 죄를 짓고 타락하고 부패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가운데 멸망하는 이유는 아담뿐만 아니라 우리 개별적인 사람들의, 우리 각자의 짓는 죄 때문에 우리는 멸망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에스겔 18장 20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아비의 죄 때문도 아니고 혹은 아들의 죄 때문도 아니라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내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절,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3절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즉 어린 양의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날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우리 앞에 두 개의 책이 펼쳐진다 말합니다. 하나는 생명책, 즉 구원받은 이의 이름이 적혀있는 생명책이고요. 이제 또 다른 책이 나오죠. 또 다른 책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죽은 자들의 행위가 쓰여 있는 책인 거죠. 그 책이 열리고 사람들은 이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심판을 받냐면 자기의 행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죽게 되었지만 마지막 날 우리가 심판받게 되는 기준은 우리의 죄, 우리가 지은 죄에 따라서, 우리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따라서 누구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죄가 없는데 아담의 죄 때문에 나는 멸망하게 되었다. 이것은 부당하다, 불의하다라고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우리의 죄에 대해서 성경이 보편 사람의 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을 들을 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넘어서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영원토록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늘 기억해야 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말씀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거나 우리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신 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 개개인이 받은 구원과 영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우리 구세주를 기뻐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예배하고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생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